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8월 셋째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같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14장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같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이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갔겠죠. 이 스케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또 대학생들은 개강을 맞이하겠죠. 우리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하반기 스케줄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많은 눈앞에 보이는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만 해도 모의고사 있고 이제 수시 시작되고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중간고사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죠. 이렇게 주어진 스케줄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여름에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착각이 실제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랩런트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시간표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는 주로 현실이 되게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 현실 뒤에 있는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보다 커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조금 되어진다는 것을 가지고 교만합니다. 그것 다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힘으로 내가 다 했다. 이것도 불신앙이죠.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당당합니까? 아니면 비굴합니까? 우리는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과 세상 앞과 사탄 앞에서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비유로 설명하셨거든요. 이유가 뭐냐? 가짜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짜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짜들은요, 직접적인 메시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거구나 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올 겁니다. 의미를 풀어가지고 다 설명해줘서 이것이 나한테 큰 이득이 될 것 같다 하면은요,
가짜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번호표 뽑고 난장판을 칠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가짜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짜 의미, 이 복음의 진짜 가치를 사기꾼들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은 경우에 문제 속에 감추어 두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오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노예라는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몰랐겠죠. 다윗에게 일어날 앞으로 시대 살릴 큰 축복이 다윗에게는 도망자로서 쫓기는 삶이라는 문제 속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전도운동은 이단 누명을 쓴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한다 핍박받는다, 복음 전하다가 문제 생긴다,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온다, 그러면요, 가짜들은 안 하겠죠. 나는 이익 봐야 되겠다,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이걸로 스펙 쌓아가지고 대학 입시에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자소서에 잘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대박 나야 되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인서울 4년제 상위권 대학에 꼭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방해된다 하면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못하겠죠. 복음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가짜들은 못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생명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정말 생명 가진 사람만 알아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말 복음 전할 사람만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와 있는 스케줄과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나에게 와 있는 현실이 굉장히 내게 와 있는 메시지와 내가 붙잡은 언약과 내게 주신 은혜보다 더 커 보인다면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진짜냐 가짜냐 이걸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자꾸 쏟아지는 것 같다, 내가 언약 잡았는데 문제 오는 것 같다, 아, 가짜들 떨거지들이 나에게 붙지 못하도록 떨어내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보면 됩니다. 내가 언약 붙잡은 게 맞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끝까지 할 건지 아닌지. 사단이 우리를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문제와 핍박 앞에서, 사탄이 주는 시험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정도 레벨인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을 진짜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져서 조금 뿌리 내리고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 생명의 말씀이 예비된 영혼에 심겨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와 맞아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니까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길가 밭일 수도 있습니다. 돌밭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밭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냐? 안 중요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예비되어 있는 좋은 땅 한 군데만 찾아도 됩니다. 이러면 두고두고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간 거예요. 이러니까 좋은 곡식과 나쁜 곡식이 이제 섞여서 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인들이 가가지고 어떡하죠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그냥 가만히 둬라, 진짜까지도 잘못하면 뽑혀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다 놔뒀다가 나중에 추수해놓고 분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현장에 가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짜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착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받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가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많은 얘기들 할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아주 작은 씨앗인데 이게 뿌려져 가지고 나무가 되어 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여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쉬게 된다. 아주 작은 시작 같지만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시작 같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잘 된다? 상관없어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생명 가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현장으로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 가진 것이 틀림없냐?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은 얼마든지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이 실제로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짜 오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온다 상관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가운데 뿌린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은 어떻습니까? 아주 조금 뿌렸는데 빵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살리는 거예요. 전혀 표시나지 않는데, 전혀 표시 없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떠들지 않아도 돼요. 조용히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은 확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현장에 전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현장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져갈 수 없도록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현장에 묵묵히 들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게 하신다는 거죠. 이 응답을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그 소장농이 땅을 파고 있는데 그 땅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얼른 가가지고 소장농이 땅 주인한테 가서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드립니다. 왜요? 그 밑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보물 하나 찾으면은 전 재산 팔아서 사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값진 진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냐?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엄청 좋은 진주 하나를 찾으니까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들였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 이 생명의 가치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주고 사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도 헌금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예물,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전부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의 가치죠.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거두어 드리는데 이 물고기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분류할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간표를 두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표 나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살리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오늘 나에게 있는 생명의 가치를 정말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깨닫자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짜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진짜만 발견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명운동입니다. 복음운동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의 가치,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대단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장사꾼,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이익 보려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언약 붙잡는 사람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이 모든 것을 숨겨 두시고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대부분 현장에서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역사 안 일어난다면 어떻습니까? 더 큰 역사를 다음 세대에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남긴 죽음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이 순교했는데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아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 띄워주니까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 메시아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27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헌신을 아주 수준 낮게 할 뿐이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많이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저 새로 나온 저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스포트라이트 다 가져가는데 저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저렇게 우리 거 빼앗아 가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멋있게 얘기하냐면 아니다. 나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다. 그분이 왔는데 내가 이제 너무 기쁜데 뭘 다른 소리를 할 게 있느냐. 그분이 오셨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이 너무 기뻐하지 않느냐. 그 옆에서 보는 사람도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하지 않느냐. 나는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이미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뭘 한 겁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보고 올바르게 소개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겠습니까? 이 복음 말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꽉 차 있습니다. 헛된 인생입니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 가진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한 것을 신약시대 전도자들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중에 대부분 사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이게 헛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맞느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핍박받아가지고 처형당했습니다. 헛된 인생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손해보는 것 같다? 그리스도 말하다가 우리가 현장에서 핍박받고 문제오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불신자 또 사기꾼들은 절대 가져갈 수 없는, 절대로 훔쳐가려고 하지 않는, 절대로 훔쳐갈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이번 주간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결과를 가지고 내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누가 더 큰 축복을 준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겠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기뻐한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슬퍼한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교만하거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요 수준이면 잠시의 이익과 손해에 좌우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있는 이익과 손해를 보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서 따라가게 될 거예요. 잠깐 있는 핍박 때문에 흔들리고 이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결과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요, 유혹이 와도 괜찮습니다. 핍박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복음 운동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응답의 자리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가짜의 길에 설 겁니까? 진짜의 길에 서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오늘 이 시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선택이죠. 그러면 이 선택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오늘의 작은 것 속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드리느냐,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영적인 것을 두고 영적 시스템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선택을 의미 있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밋타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 통해서 현장에서 전도 제자로 훈련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여러 훈련의 스케줄을 집중하는 스케줄들을 여름에 다 치렀습니다만 훈련은 계속됩니다. 응답의 스케줄 현장에 계속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부지런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가짜냐 진짜냐. 이 진짜 전도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 복음의 그 비밀과 가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굉장히 작은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반드시 연결될 겁니다. 알아보기만 했는데도, 알아보고 순교했는데도 세례요한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결단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모든 전도자 렘넌트들에게 언약 붙잡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 대열에 서는 축복의 역사가 항상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말씀 붙잡고 영적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다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을 만큼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짜의 대열에 서지 않고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 렘넌트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완전 복음으로 승리하는 응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